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해가지고 조기에 은퇴하려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죠. 경제적인 독립, 조기 은퇴. 노후 자금을 일찍 마련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20, 30대가 아무리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각광받는 게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뜻대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주식시장이 요동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참 설레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불안하죠. 직장으로부터 자유했는데 이제는 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자금이 흔들리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게 되면 혹시 다른 걱정을 안 하게 될까요? 돈 걱정 안 하면 아마도 오늘은 더 맛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더 비싼 데가 어디 있을까? 더 고급진 데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아다니느라 아마 지칠 줄도 모릅니다. 잠시는 좋겠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그러나 그 좋은 것들도 익숙해지면 재미없어집니다.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더라도 사람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병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소유한들 그 소유한 사람이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가 가진 소유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자유자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속박,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그 자유를 지켜나가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려고 하는 멍에는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할례라는 행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의 정체성을 믿음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할례라는 그 육체에 두어야 된다. 율법에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묘하지만 설득력이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맞아. 그래. 이렇게 설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할례 받은 사람하고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황상 그리스도인을 이단시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그룹에 속하는 것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도 구하고 또 할례를 받아서 또 그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로 돌아가서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마라. 그러면 이 할례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그 말에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육신에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는 그 사람들이 과연 좋은 뜻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왜이냐? 그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들의 말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냐? 이 사람들 내 제자다. 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거다. 너희가 자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 연설 내용에서 이렇게 소개된 그런 기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자유와 평화의 독일 통일 기념일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동독에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 다른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독일은 당시에 서쪽의 독일, 서독, 그리고 동쪽의 독일에서 동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서로 나뉘어서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서로 통일이 되었죠. 그런데 통일 후에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의 그 노력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통일에 기여한 동독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메르켈 총리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동독 출신입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그 역사를 정리한 책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동독 시절 35년 이력이란 필요 없는 짐을 가지고 전환기에 들어온 그녀는 서독에서 사회화된 정당의 특성을 가질 수 없었다 하면서 그녀가 동독 생활에서 35년간 했던 그 생활을 필요 없는 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 독일 주류에 있었지만 이 주류에서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출신이 동독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는 태어나지 않고 속성으로 학습된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이 총리를 언급하는 기사, 그거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30년이 지났는데 그 동독 출신 그녀가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독일 안에서는 여전히 서독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동독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차별의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여전히 주류에서는 이방인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앞장섰는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녀가 왜 이런 연설을 했을까? 그것은 동독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독 사람들과 좀 동등하게 서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호소했고 목사의 딸이기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만날 준비를 하고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이를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독일 통일 31주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과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동서와 남북의 차이, 이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방인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으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속으로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외부인 취급할 것입니다. 율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성결과 부정을 나누고 남과 여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게 율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견딘다고 해서 그 대우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라는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대가를 치르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자유를 세워가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졌는데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차이를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려는 그런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고봉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노력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 문화를 이식하려는 그런 마음을 멈춰야 되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할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도 복음 안에서 육체적, 율법적 선민의식을 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으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으냐.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택하면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종교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닌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을 사로잡아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죽음의 선택을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서 되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정체성, 이런 신분, 이런 근본, 바로 그것은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의 소망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의 소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땅이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성도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장래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이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자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뭔가 특별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받기를 확신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바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게 줄지 말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그걸 이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것이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까 마치 부잣집 아들처럼 내가 음주운전도 하고 내가 법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을 모르는 것인데, 바울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기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릴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닌 자기 확신을 경계해야 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흔히 자기 개발서에는 이런 말들을 하죠. 성공을 위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면서 괴롭힘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철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양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치 사탄마귀 취급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과연 주님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믿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을 분별해야 되고 사랑도 분별해야 되고 믿음은 대상이 확실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이분 한 분입니다. 이 내용을 빼버린 믿음은 유사품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죄와 사망과 세상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는 것들 뿐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온전히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는 자유와 사랑과 의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표시, 사람이 만든 그런 표시로 우리 성도를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편을 만들 뿐이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믿음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